오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 57, 58, 59편은 믹담시, 황금시라고 그랬습니다. 황금과도 같은 시라는 말이죠. 그만큼 그 시가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황금시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시들이 전부 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황금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시기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황금시 전체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라고 했는데요. 이 시는 초기입니다. 사울 왕이 아직 이제 다윗이 그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장군이었으니까 또 사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몇 번 했지만 다 무의로 돌아갔고, 최종적으로 이제 궁에서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이 이제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밤에 다윗의 집에 밤에 진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 일찍이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죠. 그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면 군사들이, 자객들이 들어와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쓴 시가 이 시편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이 다윗의 아내죠, 미갈. 그 미갈이 창문으로 몰래 내려줘서 다윗이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인데, 내용의 구절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5절은 구원의 호소입니다. 구원해 달라는 말이죠. 지금 막 갇혀 있잖아요. 내일 아침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꼼짝없이 포위가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1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얼마가 남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호소하고, 6절, 7절은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개처럼 울부짖고 두루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지금 자기를 포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들에 대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참 다윗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기했냐면요,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얼마나 다윗이 막 격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를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좋은 말 아닌가? 그게 아니고 빨리 죽으면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빨리 죽여버리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보면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실 때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고생하다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소멸될 정도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영혼들이 죽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다윗이 억울한 거죠. 내가 그 장인을 위해서 충성했고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서 싸웠고 이 나라를 지켰고 열심을 냈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어떤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정치적인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권력 때문에 그러는 거죠. 권력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지금 그 상황을 역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개처럼 짐승처럼 성을 두루다니면서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개처럼 유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는 떠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떠돌아다녀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밤새 굶주리다가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참 엄청난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 울분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마음으로라도 애를 썼고 또 장인어른에게 왕에게 충성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을 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허물이 없고요, 죄가 없고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잘못과 허물이 아예 없다는 말보다도 때로 잘못과 죄와 허물이 없을지라도 없어 보일지라도 시험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욥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청구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정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과정.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건넜습니다.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맹인으로 난 사람, 태어나기를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는 잘 모를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오히려
시험 환란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버티고 견디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비록 겪었지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온데 그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를 봅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눈을 밝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오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렇게 쏟아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잘못과 허물이 없을지라도 시험 환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동시에 그때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풀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중보하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서로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여러분의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지금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죠.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잡혀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인생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토로하고 다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못 삽니다.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어떤 다른 병이 생겨서 죽을지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요새시고 우리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인생 자체가 불쌍합니다. 목사님 너무 인생을 보는 시각이 비관적인지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만 참 인생은 비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모세 같은 분도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솔로몬도,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그의 전도서에서 인생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자체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정말 먹고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자식들 키워가면서 못 먹고 못 입어도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떡합니까? 버텨야죠. 견뎌야죠. 살아나가야죠. 생로병사,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거, 죽는 거, 병드는 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큰 차이 없습니다.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으며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물론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악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선한 사람도 그렇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지, 얼마나 본인이 훌륭하면 하나님이 그 훌륭함을 보고 기도 응답하시겠으며,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으면 그 잘한 것을 보고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간절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돕고 섬기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난,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시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서로 섬기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을 복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래 죄인 아닙니까? 우리를 공의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이후에 영상을 듣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